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돈입니까? 과학입니까? 지식입니까? 많이들 사랑이라고 말하겠지요. 이것은 좀 저급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 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나이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아이고라고 시작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15절 말씀.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춤이 통곡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수치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합니까? 교회가 가고 싶고 예배를 사모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이라도 출 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에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듣던 모습은 간 곳 없고 이 모든 것이 의무감에 무거운 짐이 되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심판의 고통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절망의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회개하면 할수록 용서와 회복과 축복은 빨리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제도 탓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하지 못한 까닭에 이런 매를 맞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슬픔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파왔어요. 회개하며 울다가 시력마저 잃고 맙니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시력을 잃을 정도로 울며 회개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회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망의 회개는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순간이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이며 통곡이 변하여 춤으로 변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운 성 시온성이 황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가 돼서 여우들이 득실거리고 짐승의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절 말씀,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만이 다시 살려줄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새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도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원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좀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이처럼 버려두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마치 우리를 생각하지 아니한 것처럼 마치 영원히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 희망도 여기에 있으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희망도 여기에 있고 나의 희망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고백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고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너무 속상하게 하고 불효자가 됐을 때 그냥 전 당장에 버리고 싶고 잊고 싶고 호적에 그냥 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부모는요 끝내 그러지 못하죠.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요. 여전히 용서하게 되고요. 여전히 그 자식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버리실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물론 죄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시기는 해요. 그 심판이 나를 살리기 위한 심판이지 나를 죽이기 위한, 나를 버리기 위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미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런 약속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하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깊은 수렁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21절 말씀.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쥐가 돌아갈 일이지 뭐 돌이켜달라 그러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도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훌륭해서 인격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거로 나는 누구에게든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은혜인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 누가 나처럼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판단할 권리는 내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 훌륭한 점, 잘난 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그 처음 사랑으로,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모습으로, 처음 우리를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려면 나를 다 비워놓아야 돼.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누구 보고 내려놓으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안 내려놓더라고요. 자기는 다 움켜쥘 거 쥐면서 믿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목사님 안 계십니까? 그런 장로님 안 계십니까? 자, 피아노 레슨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보지 않은 그 사람을 가르치기가 쉽지, 뭐 제법 혼자 피아노 놓고 혼자 독학하면서 피아노를 친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이미 들려져서 이걸 고치기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자기 고집이 있고 여전히 자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람 가르치기 힘들다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잘 뜨려면 내 몸의 힘을 다 빼야 합니다. 혹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하면서 살겠다고 몸에 힘을 잔뜩 주니까 그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온 힘을 다 빼고 죽일 테면 죽어봐라 하고 다 빼면 몸은 자연스럽게 둥둥 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둥둥 떠다니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몸에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새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과거의 고집이나 습관이나 자존심이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시어도 우리를 아주 잘라버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레미야 마지막 절이에요. 아이고, 이런 일 당했는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를 잘라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예레미야의 믿음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실 수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을 해가지고 몽둥이로 매를 때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는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거나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아멘,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통곡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자신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도 아니하시라는 주님의 약속은 여전하시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때로는 믿다가도 때로는 못 믿다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목사인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저를 벌써 버리셨어야 돼요. 벌써 저를 떠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이 죄인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